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전사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7주차 한국교회사 수업을 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저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보려고 합니다. 양상은 다르다 할지라도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불의 화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기 우리 한국교회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됐던 가슴 벅찬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PPT 영상으로 이렇게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4장 민족의 순환과 제15장 원산부흥운동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13장 천주교와 개신교 갈등은 생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사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핵심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제13장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1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13장 초기 개신교와 천주교 갈등은 804페이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주교 선교사와 개신교 선교사의 갈등과 대립 부분이 805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3장은 핵심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888년에 경상, 전라, 충청도, 삼남 지방에 혹심한 가뭄과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독일 상인이 천주교 불랑주교를 찾아와서 구호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1100불을 기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구호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 위원회는 불랑주교와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성사님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도조 성사님이 이 구호금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잘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천주교 측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호금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호대책위원회에 불랑주교가 1890년 2월 달에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측에서 수차례 장례식에 참여하고자 문의를 했는데요, 천주교에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다수의 그 갈등 중에 몇 가지 사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정현성당, 그러니까 명동성당을 신축하는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성사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개신교 5명이 구경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천주교인들에게 집단으로 봉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성사님이 이렇게 서신을 미틀주교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천주의 계명을 멸시하고 마귀의 종 되기를 약종하니 실로 유감이옵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미텔주교가 이렇게 답신을 합니다. 그 악당들이 당신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대인 적세와 교패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그 지위 가운데 대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을 대인이다 라고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대인입니다. 양대인, 서양의 대인이라는 것이죠. 서양의 대인이다. 적세는 세력을
쌓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대인이 세력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패는 천주교가 폐해를 끼쳤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렘 신부나 르각 신부를 양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큰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 개신교와 사이에 폐해를 끼쳤다,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양대인 적세, 그리고 교패, 이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는 이 적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자는 잘못된 것이고요. 이 적자는 서적할 때 적자입니다. 이렇게 써야 옳습니다. 적세할 때. 그리고 우리 교재는 패자를 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패자는 비단 패자입니다. 비단 패자. 이것을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교패, 이 패자를 이렇게 써야 합니다.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주교 빌렘 신부의 권세가 지방관청의 권세를 능가할 정도로 커지게 되니까 이들 서양 선교사에 의존하려는 한국인들이 등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09페이지 보시면 천주교 신부들이 치해법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관리들과 마찰이 잦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 가운데 뭐 소송 문제라든지 재판 문제가 있으면 이 관청으로 가야 되는데 관청으로 가지 않고 이 선교사들에게 갔다. 천주교 선교사들에게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사법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 문제를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양대인에게 의존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812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세력은 지방행정관의 권위를 넘어섰고 양대인의 등장으로 지방행정이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방관료들이 천주교 신부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박해받는 종교에서 군림하는 종교로 변천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교환과 신구교 대립입니다. 우리 책은 813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는 황해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환은 소송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황해도에서 일어났던 소송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천주교와 관청 간의 소송 문제가 있었고요. 이어서 또 천주교와 개신교 간의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서교환은 1900년부터 1903년 사이에 황해도 일대에서 야기된 천주교 측과 지방관청 사이의 각종 소송 문제로 시작되어서 급기야는 신구교의 대립과 충돌로서 비화된 교회사적으로 주목되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 교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교환, 장현교환, 신한포교환 여러가지 교환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현교환이 있는데요. 소래교회와 지방의 개신교 교회들이 놀랍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천주교 선교사들과 천주교 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개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교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럽에 천주교인 300명이 모여서 송천을 손탕하려 한다. 그런 소문이 날마다 들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래교회를 볼 때 김윤호 안수 집사님을 잠시 보았습니다. 이분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무고하게 천주교인 조병길이 관청에다가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고소했기 때문에 조병길 이분이 오히려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렘 신부의 영향력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조병길이 구속에서 풀려났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한포 교환입니다.
신안포에 천주교 신도들이 천주교 성당을 건축하면서 개신교 성도들에게 부역과 건축 기금을 강요하게 되는데요. 개신교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불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금을 하고 구타를 하고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타하고 간금한 천주교인들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 르각 신부가 체포 명령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당장 풀어줄 것을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보냈던 사핵사, 행정관이죠. 조사관입니다. 이 사핵사 이응익은 천주교인들이 범죄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프랑스 신부들, 양대인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고 관청과의 마찰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한 프랑스 공사 플랑시가 경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공사가 프랑스 공사가 내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신임 공사는 미텔에게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서 신부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이세가 해당 지방의 관리의 권위를 넘어설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천주교에 의해서 실제로 경찰권이 조선의 경찰권이 방해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그들에게 장악되어서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829페이지 보시면 지방관청을 능가한 천주교 2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사핵사로 파송된 이응익 이분의 이제 보고서에 보면 당시 천주교 교당에는 관하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각종 형구들이, 형구가 뭐겠습니까? 고문기구죠. 형구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만일 천주교 측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한거하면 끌어다가 주리를 튼 예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안포에는 35개의 천주교회가 있었는데요. 태형도 감행했고 재판을 임의로 행사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권력기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금 고지서처럼 사통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개인들이나 개신교인들에게 교당 조성기금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래서 응하지 않으면 구인해서 주리를 틀어서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렌 성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도들은 법을 무시하며 그들의 우두머리인 빌렘 신부는 무서운 사람으로서 마치 자기가 관찰사나 되는 것처럼 관원을 가두고 때리며 그 밖에 별짓을 다 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북장로교 선교 50년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박해는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천주교회는 대단히 약화되었다. 천주교 건물 중 몇은 헐값에 개신교회에 팔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14장 일본의 대한 침략 정책과 민족의 순환을 보시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843페이지 일본의 침략 야욕과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일제는 청일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한국을 독선적으로 독점적으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모든 대외적인 관계에 관여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우라 고로, 삼포고루가 공사로 임명되게 됩니다. 일제는 그들의 야심에 의한 한국 침탈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민비였습니다. 일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송사님 그리고 헐버트 송사님의 글에 보면 일제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서울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미우라고로 삼포로는 민비를 시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직낭인, 그리고 상인, 그리고 고문관, 경관, 신무사 사장, 그리고 기자들, 이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대대병력의 일본 수비대, 그들을 주력부대로 세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직업적인 불량배인 낭인, 이 낭인을 헐버트 선교사님은 영문으로 소시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낭인들을 앞장 세워서 이제 경복궁으로 침입하게 될 것입니다. 미우라가 서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량배들을 모아놓고 불량낭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20년간 지었던 죄악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죄악들, 그 형벌들을 단번에 탕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것은 민비를 시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3시, 이 시간은 기록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량낭인을 앞세우고 이 폭도들이 경복궁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릴리아스 호튼 언더우드 송사님은 이들에 대해서 폭도들, 미친듯이 야만적인 사냥질을 시작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사람이기보다는 들짐승이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궁전에 들어가서 침입해서 이제 궁녀들을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가지고 누가 왕비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민비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궁녀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고 와가지고 아니라 그래도 죽이고 이 사람이 민비라 그래도 죽였습니다. 완전히 피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결국 왕비는 자신의 침전에서 발견되어졌고 그 폭도들은 왕비를 무자비하게 칼로 난도질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왕비는 3번이나 세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세자는 또한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왕비의 육신은 이제 둘둘 말려져서 소나무 숲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이 폭도들은 석유를 붓고 불로 그 시신을 태웠습니다. F.A. 맥켄지의 기록에 보면 아직도 숨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죽지 않은 그 왕비에게 석유를 붓고 불로 태웠다. 그리고 뼈만 몇 조각 남았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나라의 왕비가, 일국의 왕비가 이렇게 무참하게 잔혹하게 이렇게도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일본 제국의 잔인무도함과 함께 당시 조선의 무력함과 절망적 상황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국록을 먹고 있었던 대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군사들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물론 이경직 같은 분은 막느라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고종황제는 떨고 있습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와 함께 했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에비슨, 헐버트,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을미사변, 왕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마다 2명씩 불침번을 섰던 그분들이 바로 왕의 침전 가까이에서 불침번을 섰던 그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헐버트, 그리고 에비슨,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불침번을 섰습니다. 몰락해 가고 있는 나라의 왕을 보호해줬던 이 선교사님들은 이후에도 충군 애국정신 그리고 기독교 민족애를 함양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을미사변에 관하여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신
예국인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F.A. 맥켄지, 프레드릭 알서 맥켄지이십니다. 이분은 영국인 저널리스트입니다. 물론 캐나다에서 출생을 했고요. 소래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윌리엄 존 맥켄지와는 다른 맥켄지입니다. 그래서 F.A. 맥켄지가 더 트래지디 오브 코리아에서 을미사변을 잘 객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 중에는 Korea's Fight for Freedom,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 이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벨라 버드 비숍입니다. 이분도 Korea and Her Neighbors, 한국과 그의 이웃 나라들. 이사벨라 비숍, 이분은 영국인 여성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국의 풍물, 또 한국의 실정, 그리고 성사들의 그 활동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호머 비 헐버트 성사이시죠. 헐버트 성사이십니다. The Passing of Korea에서 을미사변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 있게 되고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1895년에 11월에 단발령이 있게 되니까 더 이제 반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847페이지 보시면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을미의병입니다. 최익현 선생은 이렇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목을 칠지언정 내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이렇게 조선 선비의 기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 보은 문석봉, 제천의 유인석, 춘천의 이송, 진주의 노은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을미의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1895년 10월 8일에 을미사변이 있었고요. 그 해에 11월 28일에 춘생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896년 2월에 아간 파천을 하게 됩니다. 이 아간 파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간은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 고종황제가 그쪽으로 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친일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가 이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칠러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김홍집, 어윤중 이들이 살해를 당하고요. 유길준, 조희연 이들이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 개화파 친일 내각이 붕괴가 되고 이범진, 이완용, 윤치호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칠러 내각이 등장을 하게 되고 단발령이 철회가 됩니다. 다음으로 848페이지 결의와 함께한 교회 보겠습니다. 이제 잠시 춘생문 사건을 보겠습니다. 1895년 10월 8일에 을미사변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 28일에 춘생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황제는 경복궁에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처럼 수인처럼 왕으로서 어떠한 행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정동구락부가 조직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동구락부는 반일, 칠러, 친미 그러한 정객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동구락부는 고종황제를 경복궁에서 밖으로 모시고 나와서 새로운 정권을 세워보자, 그러한 생각을 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윤치호 선생의 아버지 윤웅열 선생이 있었는데요. 이 윤웅열 선생이 윤치호 선생에게 이렇게 아들 윤치호 선생에게 말을 합니다. 각국 공사관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지금 거사를 꾸미려고 한다. 실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고종황제를 밖으로 모시고 나와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공사관에게 알려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초 선생이 이제 공사관들에게 알립니다. 네, 그랬더니 미국 공사관이 언더우드 송사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이 지금 이태로우니까 가능하시다면 가서 왕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 송사님이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송사님, 올리버 R. 에비슨, 그리고 헐버트, 이 세 분의 송사님들이 권총을 차고요, 왕의 침전 옆에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태를 대비해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동구락부는 춘생문을 이용해서 고종황제를 밖으로 모시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털러가 나서 실패에 그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휩싸인 고종황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국인은 어디 있느냐? 예국인을 불러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국인은 누구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겠죠. 자, 그러자 언더우드 송사님, 에비슨 송사님, 헐버트 송사님이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폐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폐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사님들은 날이 새도록, 날이 밝도록 고종황제와 세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기 순간에 힘없는 왕과 함께 했던 그들은 이 나라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을미사병과 춘생문 사건, 저의 한국장로교회와 민족운동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사님들이 민족회의를 고양했고 충분애국 사상을 고취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종황제께서 언더우드 송사님이 발행했던 그리스도 신문을 467부를 정기 구독하고 467명의 관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보냈다. 그렇게 기록을 우리 책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앙부처에 배부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도, 고종황제 자신도 정기적으로 수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49페이지 보시면 1897년에 조선 크리스토 해보에서 이런 내용을 게재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는 임군에게도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니 그런 거로 서국의 괴화한 백성들은 제 몸이 죽을지언정 임군과 나라를 위하여 싸움하고 전국 인민이 항상 일심이 되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 크리스토 해보는 아펜젤 선교사님이 주관했던 그러한 신문입니다. 850페이지 보시면 1896년에 아펜젤러 배제학단 학생들이 11월 21일 날 독립문을 정초식을 하는데 이때 조성가를 불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애국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의 애국가, 김종섭의 애국가, 신앙인이죠. 김종섭의 애국가, 그리고 달성교회의 애국가, 이러한 애국가들이 교회에서 작사 작곡해서 불려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851페이지 보시면 서울 시내 고종황제 탄생일 기념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97년 8월 23일 날 대군주 폐하탄일, 교우들이 태극기와 십자기를 같이 달고 대군주 폐하 탄신을 경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4시에 서울 시내 모든 교회 교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훈련대청에 모여서 경축대회를 가졌다라고 신문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897년의 내용인데요. 그 전해인 1896년에 9월 달에 고종황제 탄신 기념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누가 주관했냐면 언더우드 송사님 부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대문에 모화관을 빌려서
그때 당시에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빌려서 찬양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 전단지 안에는 말씀이 있었고 또 찬양이 있었습니다. 짧게. 그리고 그 찬양 가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보호해 주시라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사님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곳에 와서 이 찬양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도 다수가 이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양에 사는 어떤 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벼슬을 사기 위해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고종황제 탄신기념 찬양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이분은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하나님을 향한 종교뿐만 아니라 나라 임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구나 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벼슬 살 돈을 가지고 성경을 사가지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싣고 갈 말을 사가지고 갔다 라는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싣고 갈 당나귀를 샀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 852페이지 보시면 명성황후께서 시해를 당하신 직후에 즉각적으로 국장을 치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년 후에 1897년 11월 21일 날 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동감리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날 언더드 송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명성황후께서 병안이 계셔 1000명으로 승하하시고 인산때를 당하였더라도, 여기서 인산은 왕족들의 장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산때를 당하였더라도 나라 신민이 되어 사람마다 비감할 것이오늘 하물며 역적의 손에 별난을 당하심이리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임은 황후를 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도우사 교회가 흥왕케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853페이지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성사님이 고결한 한국인이다 라고 예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조선이 살 길은 죄에서 돌이키고 순결한 민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부활시킬 길은 조선인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지어 조선인으로 하여금 순결한 민족이 되게 하는 데 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나중에 연목골교회, 연동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받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겠다고 해서 장로 장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제는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고취시켰고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일깨웠던 인물들,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 홍종우, 윤치호, 서재필 이분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854페이지에 서재필 선생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갑심정변 3.1천하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신실한 기독교인을 만나게 되고요. 이분은 이제 1893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1896년에 4월 7일 날 대제학당 안에서 사무실을 두고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게 됩니다. 윤치호, 이승만, 주시경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학당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신문을 이제 창간을 하고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합니다. 855페이지 보시면 1896년 7월 2일 날 독립협회가 창설이 되고요. 1898년 3월 10일 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자주독립, 자강, 민권을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856페이지 보시면 독립협회는 1898년에 간부 17분이 검속이 됩니다. 그리고 1899년에 강제 해산이 되면서 독립협회 회원들은 다시 투옥이 됩니다. 이원긍, 이상재, 유성준 이런 분들이죠. 김정식, 그리고 이상재 선생의 아들 이승인 군수였는데요. 나중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이분은 얼마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박영만, 이준, 이동영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승만도 투옥이 되는데요. 1898년에 독립협회 회원 17분이 투옥이 되었을 때 6일간 이승만은 밖에서 독립협회 회원들을 석방하라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회원들은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1904년에 박영효를 지지했다는 제목으로 종신형을 받고 이승만은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서 그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감옥에서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밖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진정한 회심은 감옥에서 했다라고 그의 글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40여 명의 독립협회 회원들과 관수장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지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제학당 졸업식 때 조선의 독립이라는 연설을 영어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영사전을 집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영사전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이승만은 감옥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857페이지에 셔워드 에디 송사님이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교는 그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고 불교에도 구원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는 질 낮은 샤머니즘의 미신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기독교라고 생각했다. 오 하나님, 나의 조국을 지켜주소서.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소서. 이것이 그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협회 회원들이 투옥되어 있을 때 언더우드, 제임스 게일, 아펜젤러, 헐버트 그리고 벙커와 같은 이 성사님들이 자주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기독교 진리로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철로 역정 같은 그러한 기독교 서적을 542권을 감옥에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감옥 문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이 독립협회 회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회원들이 이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제임스 게일 성사님이 심우하시는 연목골교회, 그러니까 연동교회로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목골교회에서 이분들이 집단 세례를 받게 되고 기독교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분들이 YMCA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YMCA에 참여함으로써 그 당시에 청년운동, 사회개혁, 계몽운동이 더욱더 왕성하게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 민족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책에는 몇 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묘동교회 장로 이원긍, 그리고 안곡동교회, 이 안곡동교회는 안동교회입니다. 경북에도 안동교회가 있지만 서울의 안곡동에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안곡동교회 장로가 된 유성준, 그리고 YMCA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상재와 신후, 한국 유학생 지도자
김정식, 이분들을 우리 책에는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영은문입니다. 글씨가 적어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영자가 환영할 영자고 은자가 은혜 은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환영하는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청나라 사신이 구파발을 지나서 이제 무학제 고개를 넘어서 이 영원문을 통과를 합니다. 이 통과를 하고 이제 이 밑에 보시면 귀하집이 있습니다. 이 모화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정 대신이 찾아가서 영접을 하고 여기서 이제 머물다가 이제 한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 자강, 민권을 외쳤던 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청나라의 속국이냐 그러면서 자주 독립을 선언했던 그 첫걸음이 바로 영원문을 헐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이 부분을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남습니다. 그 기둥 앞에다가 독립문을 세운 것입니다. 독립문을 세운 것입니다. 1896년에 11월 21일 날 정초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레 성사님, 그 배제학당 학생들이 와서 조성가를 불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더드 성사님 부부가 장소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1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찬양 예배를 드렸다. 고종황제 탄신 기념 찬양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 곳이 바로 이 모화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이 독립협회가 개칭을 하고요. 이 영원문을 헐어버리고 이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었죠. 물론 자주독립, 자강에는 일본과 러시아 외에도 다른 나라로부터의 독립도 들어있는 것이죠. 독립문이고요. 96년 11월 21일 날 종초식을 했는데 97년도 11월 20일 날 딱 1년 걸렸습니다. 완공이 됩니다. 모화관입니다. 그래서 모화관을 독립관으로 개칭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독립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서재필 선생의 동상도 있고요. 모화관도 새롭게 단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성산대로가 나게 되면서 문공부와 교통부가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에 건립시의 독립문을 70m 정도를 이전을 하면서 건립시의 그 석재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새로운 석재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독립정신이 깃든 국가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옮겼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제15장 원산부흥운동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871페이지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인데요. 원산을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1903년에 원산부흥이 있게 되고요. 서울과 인천, 괴산, 강화 이렇게 확산되어 갑니다. 1906년에는 서울과 목포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09년에는 백만인 구령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는 1740년 전후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조지 히트필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 그리고 1904년에 이반 노버츠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예일즈 부흥운동 그리고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웨일즈 출신들의 영국 출신들의 그 성사님들 고국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역 현장에 이제 인도에 가서 우리 고국의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인도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닌가?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와 견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 하디 성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903년에서 4년 사이에 조선의 큰 부흥은 감리교회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장로교회에서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초의 한국교회사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개신교사, 그 책을 집필했던 백낙준 박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03년 온산에 있었던 교대회는 한국의 부흥운동의 기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